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또 코로나 이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또 안전을 위해서 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제한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외로워지고 더 우울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쁨을 발견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 나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일부러 예배 받지 않으셔도 놀라우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각종 방송국에서 시상식이 있죠. 청룡영화제, 무슨 영화제, 무슨 상 해서 보면은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무슨 여러 가지 상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상을 받은 것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상을 받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다르겠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박수치며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요.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계를 품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세계를 품은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축복의 사람이란 찬양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는 찬양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에 있는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첫 번째로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냐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의 이름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저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는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누가 있으시죠? 네, 이인희 집사님이 계시죠. 이 이인희 집사님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집사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한다. 천거라는 말은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추천해요? 대학에 갈 때에 추천서가 있어요.
또 어디 높은 자리에 갈 때 추천서가 있어요. 그 추천서는 이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데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책임을, 보증을 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추천하고 있냐 하면 이 베베 집사님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베베 집사님이 지금 인정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추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베베 집사님이 너무 인정해주고 싶으신 분인 거예요.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분인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여러분이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누구에게인가 기꺼이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추천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집사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꺼이 추천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봅니다. 왜 추천해줬는지 2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베베 집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처럼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 집사님을 기꺼이 로마 교회에 추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부부예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두 사람은 부부거든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유교적인 전통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어머니의 이름을 나중에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점점 바뀌어가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해서 어머니 이름을 먼저 얘기하든지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 예수님 당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남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을 이야기할 때 남편의 이름, 여자의 아내의 이름보다 남편의 이름을 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남편의 이름을 나중에 불러요. 읽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차별을 두지 않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남자를 더 앞에 두거나 또 돈 많은 사람을 더 앞에 두거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을 더 앞에 두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자인 것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더 높이고 아이들이라고 해서 더 천대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대해주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단순히 바울의 교회가 아닌, 바울의 동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나보다 항상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요. 누군가가 나를 천대해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좋지 않아요. 저에 대해서 누가 나쁜 말을 해요. 기분이 안 좋죠.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할 것 없이 서로를 높여줄 때 교회는 진정하게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함부로 나를 좀 대하지 마. 나를 좀 존귀하게 대해줘.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높여줄 때, 서로를 인정해 줄 때, 서로를 동등하게 대해줄 때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을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부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를 존중했으면, 얼마나 서로를 위했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두 부부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생활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4절 말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선포된 말씀이 삶 속에서 약속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못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죽을 자신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럴 자신은 없는 사람인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죽어줄 수 있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어떤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에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마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세계를 품은 교회가 서로의 존재를 존귀 여기며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서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5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의 집이 누구예요? 4절에 누가 나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대요. 누구의 집에 있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대요. 교회가 집에 있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교회가 어떻게 집에 있어? 지금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세계를 품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스마리냐스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왜 집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라고 퀘스천 마크를 우리는 달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교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계를 품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곳은 세계를 품은 교회 당인 거예요. 교회 건물인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세계를 품은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한국에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올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줌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럼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 건물 문에 세계를 품은 교회가 간판이 없어지면 교회 문을 닫았다고 얘기해요. 정말 교회 문이 닫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간판은 내려졌어도 불은 켜지지 않았어도 어디에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교회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목사님이 한국에 있다 왔잖아요. 7개월 동안 있다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넘게 교회 문이 닫았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다 모일 수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건물에 있었던 교회들이 10,000개나 문을 닫았대요. 와우,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는 교회 건물은 문을 닫았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닫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세계를 품은 교회에서 못 모여요? 우리 이니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누구에게도 교회에게도 문안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서 드리는 가정교회도 교회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메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참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윤호, 지호, 지성이, 그 다음에 형욱이, 민욱이, 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호 옆에 있는 우리 여자친구는 제가 몰라요. 또 지호 옆에 있는 또 남자친구도 제가 몰라요. 그다음에 지성이 옆에 있는 또 우리 동생인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형욱이 옆에 있는 친구도 제가 잘 몰라요. 자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새로운 친구들을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교회만 친구 따라왔지만 친구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또 진로도 불투명하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와서 들으니까 윤호가 한국에 간다고 해요. 이제 한국 가면 가족들과 떨어지겠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또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에 두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해보지 않은 기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친구 따라서 교회 온 사람이거든요.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교회 처음 왔던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교회 왔다가 잘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5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계를 품은 교회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추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